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미가 아주 좀 폭이 넓고 광범위해서 이 적용을 어떻게 하고 생활을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좀 의문이 생기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하고 행동하지 않고에 대한 기준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 하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에 대한 답이 아주 광범위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전부냐? 그렇지가 않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도 해야 되고 섬기는 삶도 살아야 되고 아주 내용이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해야 할 일 중에 또 크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그 내용에 따라서 각기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만 꼭 집어서 요것은 행해야 되고
요것은 안 해도 되고 그런 성격의 것이냐? 이제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목적은 적당히 해도 된다. 대강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온전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울 사도까지도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한 번 죽었으면 됐지 뭐하라 날마다 죽습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세요. 그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부가 하나님이고 또 사람이고 그런 게 어디 있냐. 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네 생각으로 법을 만들지 마라 그럽니다. 믿으십니까? 네 생각으로 법을 만들지 마. 네 생각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의 삶의 원칙을 네가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삶의 법으로. 그럼 다른 법은 어떨 거느냐? 세상에 아주 별의별 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가지고 분별을 하게 되면 머리 아프죠. 어떤 것이 옳은 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통상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 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거기서 따르는 불이익이 아주 많죠. 벌금을 물기도 하고 또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지간에 그 세상 법을 안 지키면 그게 따르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슨 법이 있냐면은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법칙.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서 요 네가 잘 지켜봐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법칙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런데 세상 신이 주는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세상 신이 주는 법칙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갖고 동쪽 아니면 서쪽, 남쪽 아니면 북쪽이 정해져 있어요. 며칠날 가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어기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느냐? 정말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보고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세상신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세상신이 통제해서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신이 통제해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세상신이 어떠한 법을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보호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주신 것 같은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같지만은 그 믿음이 살아있었냐 죽어있었냐 하는 것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좋다고 좋을 대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유익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사자가 아무리 무섭다고 하더라도 죽어서 숨 안 쉬는 사자는 그다음부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와 마찬가지로 이 죽어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그런데 마음을 먹어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마음 먹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고백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을 네가 가져라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기쁨을 가져라고 하는 말은 근심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문제 없다, 이런 얘기죠.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네 씨가 장대케 하고 네 씨에서 앙들이 나오게 하고 이 복을 크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가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5살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99살 먹을 때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꼭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2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줄 생각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바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꼭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고 하시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직 자식 낳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 자식에게서 난 자만이 네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100세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90살이 넘은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정신없습니다. 이 아들을 키우는데 그래서 한 10살 남짓 키워가지고 아브라함이 110살 정도 되고 이삭은 10살이 넘은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건 네 아들 있지. 예. 그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나한테 그것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번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아들을 잡아서 나무에다가 벌려놓고 불을 질러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많이 힘들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뭐 말을 안 합니다. 자기 부인한테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오겠다. 그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니까 모리아산 저 꼭대기까지 왔는데 모리아산 저 보이는 데까지 왔는데 자기 종들은 밑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둘이만 올라갑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등짝에다 짊어지고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그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재물은 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대답을 이렇게 해요. 한국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묶어버립니다. 밧줄로. 꼭 묶어가지고 밑으로 해요. 근데 보니까 이삭이 도망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삭은 왜 도망을 안 갔냐? 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묶어서 이제 누워자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쓱 뽑아 들더니 그 이삭의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기를 네 아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씨가 전해질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하셨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내 씨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셨으니 내가 죽여서 번제를 드려서 다 엎어져 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씨가 전해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잡아서 죽여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받고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고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한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게 된다.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그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저 그런 생각하면은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세상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고 복을 다 받고 그 사랑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우리 책을 하늘나라에다가 두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적어 놓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복받은 생활 잘했으면은 그에 대해서 하늘의 상을 준비해가지고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세상 것은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고 자기가 못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기도하고 하고 하늘의 상을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눈에 보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설에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큰 복을 주겠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이 네 후손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거지 중에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뭐라고 그러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뭔 또 아브라함의 족보입니까? 그렇죠. 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네 씨 중에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가? 이걸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약속이 살아있으면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 때에 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죽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요. 믿음이 죽은 믿음은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죽은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다도 그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믿음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축복이 다 엎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해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보니까 사울이 어쩌다고요? 불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해.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생각은 여러 가지로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갔느냐 아니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갔느냐 이에 대한 분별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다 죽이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고 소아와 젖 먹는 아이도 다 죽이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벌써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왜 하느냐? 아말렉을 다 쳐서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전쟁을 명하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들이 왜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목지로 가는데 아말렉이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가 지금 데리고 가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길을 막아가지고 회방을 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살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울 왕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을 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거든 남자 여자 다 죽여라. 어린아이들도 다 죽여라. 젖먹이들까지도 다 죽여라.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유는 뭐죠?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어. 그러니까 살 자격이 없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누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은 버림을 받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뭔 양 울음소리가 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기는 했는데 또 왕 아각은 안 죽이고 끌고 왔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답이 그럴싸하죠. 다만 의양의 새끼들까지 다 진멸했지만은
다만 살이 찌고 예쁘게 생기고 좋아서 야 저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삼으면은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좋은 양새끼들은 안 죽이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키운 짐승들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그런 얘기시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 끌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 이게 죽은 믿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죽은 믿음이 된다. 그래서 노력해도 참 힘이 부족해서 잘 못하는 거.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내가 뭔가 부족해서 잘 못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기 결정에 의해서입니다. 이런 것은 죽은 믿음이라 하시고 불순종의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왕이 아니요. 이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대가가 그렇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괜찮다 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과 그 의미가 같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지 않고 내가 준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준 사랑으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르쳐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의해서 네 생각의 기준을 삼고 행동의 기준을 삼아서 그것에 의해서 네가 움직이고 나를 주인 삼으면 너는 네 힘으로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게 되면 그 모든 불가능한 것을 내가 너로 하여금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답은 예수를 주인만 삼으면 되겠구나. 답은 이렇게 나오죠.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어야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그 예수 안에서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성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가 극복이 되고 예수 안에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악을 이기고 선을 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가장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주인이 될 것이니까 나를 주인 삼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온전한 사람이 된 배경은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하고 믿어지십니까?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서 상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바꿔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는 말씀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의 목숨을 제물로 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인 삼기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믿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을 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예수 안에서 모든 불가능이 가능성으로 바뀌어지며 할 수 없던 것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며 근심 걱정 사라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약속 말씀 이루어지는 하늘 영광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